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58장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찬양을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가,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영원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찬양집 278장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마음에 온전한 광명의 빛을, 가벼움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들이 다 주의 평안을 맛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며 각자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다시는 부활절에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힘써 충성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온전한 믿음이 더 정금같이 나아오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은 3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죠.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빈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두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36절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제 문이 다 닫혀 있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는 이 부분들과 지금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중심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제자들이 증인이니까, 그리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그들은 멀리서지만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요한은 뭐 가까이서 보았다고 쳐도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가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보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충격과 죽으신 것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사장들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고서 숨어 있었으니까, 모여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유령을 본다면 놀라겠죠. 분명히 돌아가신 걸 아는데 이제 부활하신 거를 딱 보면 굉장히 반가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며.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영으로, 귀신으로 여기는 거죠.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못을 바뀌셨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또 과거를 다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그 마음속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렇게 하고, 뭐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시죠. 또 물질 세계 속에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여성들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물고기 2마리가 3마리, 4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런 식으로 10,000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셔요.
그러면 그 본인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난 거, 발에 못자국이 난 거, 이런 거 없어지게 못 하실까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살과 뼈가 없지 귀신은. 근데 나는 너희들 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나고 발에 못자국 있지 않냐? 그리고 난 여기 살아났다. 여기 있다. 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기뻐함으로 믿지 못한다. 일단 놀란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또 도망갔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저는 이게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 육신이 있는 걸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는 생선을 달라고 그거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살아계시기도 하셨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육신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생선을 드시고 또 사라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건 우리도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께서 이름 부르실 때 부활하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표는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육체가 일단은 무리를 걸으셨고 또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실 때 생선을 드시고 만지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도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할지인데 부활 때 또한 우리도 그런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태워서 화장을 해갖고 가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육신을 못 찾아가지고 그 부활을 못 시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육신들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고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또 이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안 할까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게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예전에 이제 건강하실 때 사진을 보고서 영상을 보고서는 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런 얼굴이셨지,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생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병마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 때는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할까? 아무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인이 되시고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약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는 싫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있지 않을까. 늙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사로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도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아름다운 육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키가 저처럼 좀 작으신 분이었고 얼굴이 좀 까만 분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얀 양복을 위아래 입고 하얀 백구두를 신었던 걸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모양 요대로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내 얼굴도 좀 예쁘게 좀 바꿔주시고 키도 이 난장이 똥자루만큼 요만한 게 아니라 제가 작으니까 이게 요게 아니겠죠? 이 작은 키가 아니라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저도 핸섬하고 멋진 사람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네, 이대로는 영원히 못 살겠습니다. 부흥회니까 좀 더 재밌게 설교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천국에서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미의 기준, 훤칠하니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도 크고 이렇게 아름답고 피부가 하얗고 이게 천국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히려 우리 영혼 안에서 더 빛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것도 기대해 봅니다만은 또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주름이 많고 늙으시고 허리가 굽고 병이 있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한 몸 혹은 병으로 인해서 비대해진 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천국에서는 다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젊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들을 좀 해봅니다. 그냥 제 기대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생선을 드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들을 더 보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예언된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 얘기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 부활신앙이죠. 부활하셨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 받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죄의 사함이고 나의 죄의 죽음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영생의 약속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 되는 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그것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죄 없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널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가 그 방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선포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너도 또한 그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이겠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회개해야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의 삶은 그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는 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화두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직업관이나 혹은 그 사명 이런 부분들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회 안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졌고 목회자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계속 쭉 함께 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끌어안고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흐름들, 교회의 흐름들을 인정하고 시대적인 흐름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답들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좀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회 상담학 교수인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70세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은퇴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뭐 목사고 이렇게 미국에 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양봉을 배우셔서 양봉을 하십니다. 꿀을 생산하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을 짓고 대출금 이제 갚는 거죠. 그리고 양봉을 하시면서 꿀을 팔아갖고 돈을 벌어서 조그마한 차를 사시고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만족해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교회 관련 일을 하시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양봉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면 또 교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할 때 은퇴비를 많이 받아가는 목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난이 좀 있죠. 손가락 소리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은퇴비를 받지 못하고 나오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 응급비가 있지 않냐. 지금 수급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고 목사들은 적습니다. 3개 신학교가 다 지금 미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후배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 사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 부흥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본도박질 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 나와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그러니까 종교인이 비종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내가 교회 목회만 해서 내 노후도 그렇고 주님이 다 책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좀 건강한 시각은 아닌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단 안에서도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70 될 때까지 목회하고 70 이후에 직장을 갔나? 지금 내가 40대 후반인데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70이 되어서 그냥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방향성을 잡고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사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이호준이가 갖고 있는 이호준 목사로서의 방향성과 늘깊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 직업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정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목회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일을 하는 것, 은퇴 전에 일을 하면서 있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것들이 지금 시대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너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일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각자의 부름받은 것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중에 우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라, 건강해라, 세상에서 출세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대로, 심겨진 대로, 뿌려진 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즉 교회가 부흥하든 내가 부유해지든 건강해지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게 심겨진 대로, 내게 부여된 사명대로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퇴하고 난 뒤에라도 제가 여력이 되어지면 또 그것에 관계된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늘깊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맡겨진 직분들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주의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들을 보면 지금 교회들마다 평균 연령이 50대에서 60대예요. 20년 뒤에는 이분들이 다 은퇴하시죠. 그러면 40대 밑으로 얼마나 헌신하느냐. 5, 60대에 비해서 10%, 20%밖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그렇고 출석하는 숫자도 그렇고 그리고 헌금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뒤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이제 큰 교회죠.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건축을 해요. 큰 교회인데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면 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겠죠. 그런데 1층을 상가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2, 3, 4층을 지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다, 유지가 된다. 하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교회 구조상 이게 쇠퇴하는 것은 재정이 줄어들고 교회 유지하는 데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 당당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단 내에 큰 그 감독님들부터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계세요. 그 목사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은퇴비를 못 받으니까 또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교육을 받아야 된다. 혹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단이 목회자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책임질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하고 난 뒤에 은퇴비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딱히 어떤 그 수입이 뭐 쌓여진 거나 뭐 누가 후원해 준 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뭐 정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일들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뭐 양봉을 하시고 뭐 이런 건 양반이죠. 근데 뭐 경비를 하시는 것도 또 일이죠. 근데 뭐 다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딱히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생을 목회자로 일하신 분들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막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은퇴하고 난 뒤에 100세, 120세를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눈을 뜨게 되고 더 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먹여 살릴 거다, 책임질 거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역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을 주시고 방법들을 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들고 그러면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직장 사역을 하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의 삶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부르셨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개 되어서 저를 돌보시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제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들이 되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정말 열린 눈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해서 본다면 오히려 교인들이 내시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저랑 제 아내가 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하고 하는 부분들의 서로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또 지혜롭고 건강한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고 그리고 신앙에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교회 일을 하든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든 그거는 처분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든 건강해지든 세상에서 출세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속에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헌신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직장인의 삶으로서 가정에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흐리지 않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느끼보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